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바울의 선교 여행 1차, 2차, 3차에 걸친 바울의 선교 여행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13장과 14장은 바로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의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떠나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구브로 섬에서 살루미와 또 바보에 이르기까지 그 선교 여정에 따라서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또 그들과 함께했던 마가 요한이 터키 땅으로 구브로 섬을 떠나서 터키 땅에 들어가 그 당시에는 이것을 소아시아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 지역의 선교 여정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자, 이 버가는 지금의 터키 땅의 그 남부 지역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자, 이 버가에 이르러서 이제 그들이 이 터키 땅 소아시아라고 성경에는 써 있습니다만 그 땅을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지역마다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버가에 당도했을 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여기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유대인들이 부르는 유대식 이름이 되고,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또 로마식의 이름으로 불렸던 것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2절의 말씀에서 마가라 하는 요한,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앞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알려지는 그 마가,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 바로 이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라고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가 요한이 이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여정에 함께 했다가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가 그냥 바로 자기 삼촌인 바나바와 또 이 사울을 두고 떠나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 중에 요한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사실 조금 바나바도 또 바울도 마음에 좀 상처를 입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나중에 이제 15장의 말씀에서 나오게 됩니다만, 바울이 또다시 선교 여행 두 번째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떠나가려고 할 때, 그때 바나바는 다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했지만 바울은 안 된다. 이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우리를 두고 그냥 떠나간 거 기억 못하냐? 또 데리고 가면 이 마가 요한이 또다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갈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결별하고 바울은 바울대로 실라를 데리고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가게 되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다시 또 다른 선교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하는 이 구절은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게 되는 사건이 됐던, 그런 원인이 됐던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왜 이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선교 여행 중에 중간에 이렇게 돌아가고 말았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는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이랬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만, 어떤 학자들은 이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그 다음 여정지가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이 참 거칠고 험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묵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왼쪽에 그 해설 부분을 읽다 보면 타우루스 산을 넘어가는 그 여정 길이, 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그 길이 거의 한 160km 이상의 그 먼 길을, 그 산악지대를 가야 되다 보니까 이 마가 요한이 그것 때문에 지레 먼저 겁을 먹고 그 힘든 여정을 소화하지 못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뭐 이런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그 이유들 중에 하나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또 다른 학자들 중에는 사실은 이러한 그 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그 산맥을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 요한이 그런 것 때문에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고난도, 심지어는 순교당하는 것조차도 감수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가 요한에게서 그러한 이 현실적인 산맥을 넘어가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너무나 고난이 심할 것 같아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증거가 빈약하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만, 어찌 보게 되면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선교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또 바울 서신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즉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유대인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해야 하고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계속해서 펼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행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으며 구원함을 얻는다는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믿는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대한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러한 말씀들을 복음으로 바울이 가르쳤던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바나바는 어떤 점에서는 이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주의적인 그러한 복음주의자들과는 또 다르게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전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을 조금 더 대변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의 선교 정책상의 여러 가지 이 이유들로 인해서 마가 요한은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의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러한 이견이 있어서 그가 돌아갔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서 그런 이유 때문에 마가 요한이 돌아갔다, 이것보다는 결국 중간에 이렇게 돌아감으로 해서 한 팀을 이루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이 선교 사역에 여러 균열이 생겨짐으로써 어려움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이든지 간에 한 마음 되어지고 한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사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위태로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사역은 마가 요한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그들은 헌신적으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중간에 돌아가는 마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바울의 사역에서 바울의 여러 서신을 통해서 나중에 이 바울은 마가 요한의 이러한 그때 젊었을 때 그 행실에 대해서 넉넉히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제 노년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어져 있을 때 디모데에게 보냈던 두 번째 편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일을 한 사람이라,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칭찬할 만큼 두 사람의 관계는 나중에 가서는 참 화목하고 아주 신실한 동역자의 관계를 이루어간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4절의 말씀에 보면 마가 요한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버가에서부터 출발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타우루스 그 산맥 그 높은 1500에서 거의 한 1900까지도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산맥을 건너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 고산 지역에 있는 그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가는데, 그 안식일의 회당에 있었던 그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그 글을 쭉 읽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들이 백성들에게, 함께 여기 있는 이들에게 말씀을 좀 권할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안식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그 회당에 회당장이 세워지게 되면 그 회당장이 성경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율법서, 즉 모세오경이나 선지자들의 글을 낭독하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 가운데서 장로들이나 연세 많은 이들이나 또 혹은 랍비가 그 동네에 있으면 랍비가 그 성경 말씀을 해설해 주는 것이 보통의 안식일 예배였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알고 있는 이 회당장이 바로 이 안식일에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백성들에게 무언가 말씀을 전하여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바울이 일어나서 이제 그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서부터 이어지는 쭉 31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이 회당에서 바울이 전도하면서 전하였던 복음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스데반이 과거에 지난 그 역사들, 이스라엘 조상들의 역사를 쭉 회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주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나간 그 유대인들의 그 역사의 흐름들을 쭉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본문 말씀 17절 말씀서부터 이제 바울의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17절 말씀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자, 역시 바울의 설교도 이제 모세의 출애굽의 이야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셔서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우리 조상들을 그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고, 그 다음 18절에서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 조상들의 40년 동안의 광야에서의 불순종,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의 그 소행을 하나님이 다 참아주셨다. 40년간 그들의 모든 소행을 다 참아주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러한 세월이 450년간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자, 종살이했던 것이 400년이라 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 430년이다 하는 그런 기록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통칭해서 그 400여 년과 더불어서 40년 광야 생활까지를 덧붙이면서 이제 바울은 이것을 450년간, 약 450년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야 40년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땅 정착하면서의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몰아내는 그 가나안 전쟁이 바로 한 7년 동안의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그 7년의 세월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제 이렇게 450년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20절 말씀에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래서 이제 사사기의 역사도 이렇게 바울이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가고 난 후에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들어서면서 약 350여 년 동안의 사사 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다 보았던 것처럼 그 사사 시대는 악한 행실에 대한 계속된 악순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계속해서 보냈지만 사사들이 다스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평강을 누리다가 사사들이 떠나가면 또다시 악을 행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이 이방의 나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줌으로써 또 압제를 당하는 이러한 악순환이 사무엘 시대까지 쭉 350여 년 동안에 이르렀던 겁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이야기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사사 시대가 끝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실이 악함을 알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이 요구대로 왕을 세우라고 해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제일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삼게 됩니다. 그 말씀이 2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40년 동안의 이 사울은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행실을 행했지만 이후에는 계속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이제 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22절의 말씀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2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증언해 주십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다고 바울은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맞았으면 내 뜻을 이룰 만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 바로 그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전하는 것입니다. 잠시 이 말씀 앞에서 잠시 서서 우리 마음 깊이 묵상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내 뜻을 이룰 사람이다. 오늘 이 다윗에 대한 이 하나님의 증언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증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네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다윗 언약, 우리가 사무엘하 7장 아주 매우 중요한 장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대로 비록 남유다는 그 다윗의 후손들은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서 오늘 이 23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의 이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모세의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그런 긴 역사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루셨던 그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메시아 즉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설교의 정점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한편 24절과 25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되는데 그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하면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도 바울이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이야기를 전하기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을 위해서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치 못할 만한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 그래서 오직 나의 뒤에 오실 분, 바로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 라고 하는 증언을 세례 요한도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 되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25절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 대한 이 바울의 이 설교 중에 또 한 부분의 구절을 마음속에 묵상합니다. 자, 이 25절에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세례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했다. 즉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인생길,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마지막 남겼던 그 중요한 말씀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실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되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 25절의 말씀 속에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뭐라고 말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다가
이제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할 즈음에는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도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인생길, 믿음의 길 완주해야겠습니다. 믿음으로 잘 달려가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이 25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달려가야 할 인생길 잘 달려가면서 이 달려가야 할 길을 마칠 때에도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인생 한평생 내 믿음으로 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 완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역사를 펼쳐가는 그러한 신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2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바울의 이 설교의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너희들의 관리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다. 바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말씀, 즉 여기서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구원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이야기처럼 바로 구원의 말씀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 자, 그런데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는 모든 말씀들, 또 안식일마다 그들이 외우고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오히려 죄를 묻고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고 신성모독이라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이 말했던 바, 바로 이사야 53장에 말씀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결국 그들은 선지자의 말씀처럼 죽일 죄가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고난당하는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다는 것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0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그러나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러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그 백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설교가 이렇게 31절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정 중에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와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이 바울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많았지만, 많은 역경들이 가득했지만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사역은 이 1차 선교 사역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만 보낸 것은 아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도행전을 읽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의 사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한평생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사도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인생의 목적,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뜻, 그래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표현된 것처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내 뜻을 이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이게 바로 사도의 삶이요, 제자의 삶이요, 신자들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생활, 예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다가 또 마음으로 깊이 기도를 드리다가 또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되는 설교를 듣다가 마음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행전 읽으면서 바울과 그 바울의 많은 사역에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나의 삶 속에 가지고 와서 나도 사도행전의 또 다른 역사를 펼쳐가는 그리스도의 사도된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사역에 버가를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그 고산지대를 거침없이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런 아름다운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여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선교 여정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그 거친 길을 오르면서 그 사명을 완수해가는 말씀을 오늘도 묵상합니다. 너무나 힘겨운 일들과 여러 이유로 마가 요한은 그들과의 동역을 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나 바나바와 바울의 헌신된 사역을 통해서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복음의 역사들이 펼쳐짐처럼 하나님, 중도의 포기함 없이 우리의 인생 여정 완주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바울의 설교 중에 말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을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마음 깊이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옵소서. 이 아침 기도하오니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리하여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영광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제자가 되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보내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